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402쪽 전후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3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다 쓰고 이제 원고를 출력하러 사무실에 와갖고 출력하는데 제가 다 써놓고도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설교가. 그래갖고 김민규 목사한테 설교가 왜 이렇게 재미없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일단 손을 들래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는 재미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하래요. 오늘 설교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기근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 그의 눈에 모압은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의 눈에 비친 모압은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찾은 구원의 평지에서 엘리멜렉이 얻은 것은요, 참 이 룻기 작가가요 직구져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과 기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약한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근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가서 엘리멜렉이 얻은 것은 뭐냐면 말론과 기럐이에요. 생명의 위태로움과 가문의 멸절. 기럐이라는 뜻이 멸절이라는 뜻이에요. 말론이 생명의 병약해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기대한 가장 좋은 신의 한 수를 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얻은 것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과 같은 그것밖에 얻은 게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이 짧은 몇 절에 6명이 등장합니다. 6명이 등장하는데 3명,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대사 한마디 없이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무대에 남은 3사람을 성경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은 언급조차 안 하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 남았더라.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룻기 기자가요, 이 샤르라고 하는 동사를요, 신학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 단어를 썼습니다. 샤르라고 하는 단어. 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재앙과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 언약적 징계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향하여 회초리를 들어야 했지만 남겨놓아야 됩니다.
진멸해버리면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혹독한 징계 속에서도 무언가를 남겨두려고 했을 때 그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지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신앙의 남은 자를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가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의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징계를 통과하고 남은 자들, 그 노아의 식구들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어땠더라? 남았더라. 저기 샤르가 쓰여 있어요. 또 레위기 26장 39절에 가보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신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누구를 두시냐면 남은 자들을 두신다라고 할 때 이 남은 자도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 기자는 지금 나오미를 그냥 남편 잃고 아들 잃은 정말 옹색한 과부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비참한 과부로 남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정과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기기로 작정한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남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시 뭔가를 쓰고 가시려고 섭리의 시간 속에 남기신 존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남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남겨진 존재에게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신방 뭔지 아시죠? 목회자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지체들의 집을 방문한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이 그 신방입니다.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제 나오미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오미에게는 남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결정은 풍족한 양식,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고 느껴지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결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던 한 사람을 신약에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미리 요구한 몇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그는 그 돈을 들고 평소 꿈꾸던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은 유대인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몫을 유흥과 쾌락으로 탕진합니다. 때마침 그 땅에 또 기근까지 들게 됐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청년은 마음을 돌려서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뭐였어요? 이것이었습니다. 나오미도 청년도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서 고립무원의 자리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한 수는 뭐였어요? 돌아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나오미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뺏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의 어떤 구획,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것 하나의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몰수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실지 알고 싶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저를 욥처럼 자식들 다 뺏어가고 아내 하나만 남겨놓고 가산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우리가 직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에 있어서 내 남편의 건강을 완전히 몰수해 갈 수 있습니다. 내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몰수해 가시기도 합니다. 내 재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몰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실 텐데요,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제 동료 부목사님들한테 강단의 이어령, 웃지도 않으시네. 생각만 하면 말이 줄줄줄줄 나왔어요. 청산유수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원고에다 써놓지 않으면요, 그리고 원고에다 써놔도 말을 버벅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초급해요. 초조해요. 이제 50 넘었는데 아직 목회 한 20년 더 해야 되는데 이러고, 근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갈수록 또 언변이 좋아지셔요. 나도 이제 기대를 해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몰수해 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거니 하는 것을 싹 몰수해 가셔서 거기서 뭘 듣고 뭘 따라가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근, 고난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그것이 우리 걸음을 멈추게 하고 설교 준비를 더 엄숙하게, 더 온전하게, 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고개를 돌이키게 하니까 어찌 보면 싫은데 인생의 기근, 인생의 고난은 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은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이걸 왜 소중히 여길 줄 몰랐을까? 이게 왜 내 곁에 이렇게 철석같이 선물처럼 있었던 것을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겼을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은밀한 섭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차가운 자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왜 차가운 자비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분명히 mercy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순탄해요? 혹독해요? 혹독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차가운 자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뜨겁지 않지만 살아있게 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갈 길을 비추는 자비.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다가 왜 이렇게 혀가 굳었나 하면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분통이 삭혀져 갖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모세가 나는 입이 굳은 자라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거기서 절망을 느끼고 자기 절벽을 느꼈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나님께 천착했던 것이 아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연요, 이제 돌아오려고 해서 모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길을 나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굳이. 구약에서 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어떻게 하셨어요? 몇 번 나와요? 4번. 룻기 1장 8절에 한 번 나오고요. 이제 창세기랑 띄워주실 거예요. 창세기하고 아가서 띄워주세요. 이게 룻기 1장 8절에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창세기하고 아가서에 2번 나오는데 다 사랑을 얘기할 때, 결혼을 얘기할 때 나와요. 이 창세기 24장 28절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택함을 받기 직전에 그 소식을 듣고는 누구의 집으로 갔대요? 어머니의 집에 갔대요. 아가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가서 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 누구예요? 엄마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을. 8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하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여인이나 한 남성이 자기의 돕는 배필을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오미가 말한 어머니의 집은 단순히 니네 엄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시작해라, 다시 보금자리를 차려라라는 축복의 말이에요. 9절에서 그녀가 말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년과 기련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을 잃었으니까 각기 오르바와 룻 너희들 다른 남편에게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는 그런 염려와 축복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다음번 이 룻기 설교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 안에는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게 두 며느리를 정말 염려해서 나는 이렇게 신세가 이 모양 요 꼴이 됐지만 이 두 젊은 처자들은 내가 끌고 가서 이 인생 망치게 할 수 없는 그런 염려와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돌아가면 모압 여인 둘을 데리고 가봐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아들 둘이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빠듯하니까 흉년이 드니까 되레 집에 겁을 집어먹고 그냥 갔다가 아휴 돌아가자 해서 온 게 돼요. 근데 가장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이 누구야 지금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모압이랑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건 그냥 그저 믿음 없음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그죠? 이게 지금 이율배반이에요. 불쌍하고 애가 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서 내가 뭔가 할 것 같기도 한데 데려갔다가는 나는 진짜 그냥 하소연, 입이 100개라도 말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기서 돌아가라, 못 갑니다, 돌아가라 그 옥신각신 끝에 두 며느리의 길이 갈립니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습니다. PPT 첫 번째 장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르바는 돌아가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름에 그들의 선택이 담겨 있어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여기예요. 여기 뒷목 요 등, 여기 오르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름, 흘러가는 구름. 방금 눈을 열어서 이렇게 봤는데 구름이 저기 있었는데 잠깐 뭔가를 하고 딱 보니까 그 구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오르바라는 뜻은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길을 돌려서 등을 보이고 떠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반면 룻은 친구, 동반자, 그렇게 해서 같이 있는 자를, 같이 동행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그런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자를 뜻하는 이름이 룻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참 이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룻기를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룻기가 언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쓰여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사시대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좀 나중에 시리즈를 재미없게 들으실 것 같은데 룻기 저 뒤에 가보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쓰여졌을까요? 전에 쓰여졌을까요? 그만 얘기하겠다. 이제 이어갈게요. 자, 걷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 두 여인의 걸음을 갈라놓았을까? 출신도 같아요. 환경도 같았고요. 갖은 고생도 같이 겪은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돌아서고 하나는 붙여찼을까?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요, 단지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버린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녀의 발걸음을 1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했어요.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정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줄 것만 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에 이 은혜를, 자비를, 인애를 베풀었던 흔적이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냉큼 도망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 답을 내시겠지, 우리 그날 그 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 역전시켰던 적도 있지 않아? 라고 남편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렇게까지 계속 끝에 다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나오미는 나중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그래서 나오미 기쁨의 인생에 마라, 쓴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 어린 그 고백을 탁 털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고백 안에는요,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가 악 물리는 그런 감정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서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어머니가 느끼는 정황을 오르바는
많이 캐치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룻은 시어머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시어머니를 죽게 놔두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어머니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걸 들은 겁니다. 나오미가 들었고 그 나오미가 들은 하나님을 룻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더 건사해 줄 것 같은 더 믿음직스러운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떠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해 볼 마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선택에 가깝다라는 하는 것이죠. 반대로 룻의 선택은 그저 인간적인 효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룻이 자신의 발걸음을 16절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예요. 내가 들은 만큼은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다 파악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덜커덕 우리에게도 룻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인본주의로 덜컥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룻의 마음을 적신 만큼만 룻은 지금 대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에서 들려온 하나님, 절망 중에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 하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선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 이면에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인애가 흐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뭔가 심하게 우리 어머니의 가정을 두들겨 패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남기셔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룻의 마음을 적셨고 그 사랑에 대해서 살짝 반응해서 한번 던져볼, 한번 내 인생을 맡겨볼 만한 기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단순한 불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룻의 선택 역시 단순한 효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르바는 하나님을 등진 순간 어머니도 등질 수밖에 없는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룻은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어머니까지 붙들고 그에게 효성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룻의 효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룻이 기대한 하나님 때문에 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그렇게 이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 삶을 이렇게 분가시키는 이것일까 저것일까 하는 그런 결정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종종 이렇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의 언어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 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자기중심적인 소리,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죄성의 속삭임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이 걸음이 되지 못하는, 결단은 했지만 그 결단이 나를 이끌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것이 우리 안에 늘 혼재해 있습니다. 우린 자주 이런 상황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 고백이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 이 이야기에 지금 6명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6명 속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같은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기근이라고 하는 동일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놓인 백성이고요. 같은 땅에 살았고 같은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인생의 발자취는 달랐습니다. 요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 속에서 두 지명이 중심축을 이룹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땅, 자기 생존의 땅, 자기 소리의 땅이 바로 모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땅 사이에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길 위에서 네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엘리멜렉은 어떻게 걸어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돼요?
모압에서 왔다가 모압으로 유턴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다시 유턴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룻은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저 네 식구, 죽은 두 아들까지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흉년으로부터 시작돼 갖고 남았더라라고 하는 것과 불렀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몇 분 계십니까? 6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선민이 우리 누구 하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얘는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유턴, 얘는 여기 있었다가 여기로 유턴, 얘는 여기서 저기, 얘는 거기서 여기.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여러분이 놓고, 아니다, 우리 건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 갈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베들레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르바도 룻도 이스라엘 가정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서로 다른 자취를 남긴 겁니다. 이유는 어디를 바라보았는가,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어떤 소리에 귀 기울였는가, 그리고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들린 얘기와 보여진 것과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맞장구 쳤는가에 대해서 그것의 차이입니다.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를 잇는 길 위에서요, 우리는 한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모압에서도 부르겠죠? 베들레헴에서도 부르겠죠? 예, 우리는 항상 이쪽에서도 부르는 소리, 저쪽에서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도 돌아오라는 말이고, 탕자의 마음에 울렸던 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했던 그 울림도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깃장이 나면 몰라, 안 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죽고 말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쉰비바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고무줄과 고무줄이 팽팽하게 끌어당기다가 하나가 탁 놔져서 이쪽으로 탁 튀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끌어당김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1장에는요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슈브. 이 단순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존재의 방향을 돌려놓는 언어입니다. 회복의 언어입니다. 고지곳대로 그것만 답인 줄 알고 있던 그가 슈 했더니 탁 돌아서는 순간 거기서 말끔히 돌아선 겁니다. 이런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을 향해서 널 거길 바라볼 것이 아니고 거기로 향할 것이 아니잖아 하고 소리치실 때 하나님이 슈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항상 2번씩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꼭 2번씩 부르십니다. 본문을 따라 살펴보면요, 우리 3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12차례 반복이 됩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6절에 돌아오려 하여, 7절에 돌아오려고, 8절에 10절에, 11절, 12절, 15절에 2번 나오고, 16절에 한 번 나오고, 21절에 한 번 나오고, 22절에는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돌아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지가 2곳이에요. 몇 곳이요? 어디하고 어디겠어요? 모압하고 베들레헴입니다. 자, 빨간 거 몇 개예요? 6개. 그리고 녹색깔은요? 6개. 빨간 거는 베들레헴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리고 안 빨간 거는 모압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몇 개라고요? 6개. 그러면 저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6개가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나도 경상도 사투리 썼다. 어렵다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샌드위치처럼 저 위에 베들레헴, 이 밑에 베들레헴인데 사실상 11절, 12절, 15절, 16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옥신각신하는 대목에서 있습니다. 그때 다 어디서 부르고 있어요? 모압에서 부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모압으로 가란다고 계속 부추기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저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요 말아요. 가요 말아요. 집사람한테도 물어봐. 민규 목사님한테도 상의해봐. 장로님들한테 상의해봐. 결정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지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인생에 가장 내 컨트롤 타워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운 거죠. 6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누가 나를 흔들고 있어? 나를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를 가장 애지중지 여기고 내 인생을 가장 빤히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어디로 가라고요? 모압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은 아니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거나 믿음의 방향일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조심히 말해야 돼요. 조심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분별의 싸움이다. 네, 분별의 싸움이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장인어른들 장모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이죠. 이 돌아오라고 하는 슈브의 이 반복은요 그냥 일방적인 움직임이 아니에요. 너 지금도 너에게 계속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그것과 그것 사이에서 너는 계속 묻고 대답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늘 선택의 자리에 서 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요? 베들레헴과 모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도 언제나 베들레헴과 모압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길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의 속삭임과 사단의 유혹, 슈브의 두 음성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인생 위에 계속 임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계속 임합니다. 그래야 된다. 계속 우리가 듣던 못 듣던 계속 임합니다. 슈브, 계속 임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모두 PPT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의 인물들 모두 그들의 여정에서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과 에서는 그 음성을, 가룟 유다와 요아스는 듣지 못했습니다. 롯의 사위들과 아그리빠는 지체했고 요나와 솔로몬은 부분적으로만 응답했습니다. 사울과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왜곡했고 유다 백성들은 무시했으며 바로와 가룟 유다는 왕강에 걸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계속 하나님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한 여건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함량도 불신의 함량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계속 말하시기를 게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저 PPT는 김민규 목사님한테 요구하시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죄의 나락에서도 무너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요. 진짜 눈물로 돌아섰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했던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청소입니다. 저 청소 진짜 잘합니다.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청소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걸레인데요. 말씀 기억하신 분 있을 겁니다. 임직식에서 받은 걸레가 아니라 그걸 한 10년쯤 쓴 걸레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빨아갖고 꼭 짜면은 요만해집니다. 임직식에서 바로 받은 수건은요, 제가 힘이 세도 물이 잘 안 짜집니다. 근데 그걸 한 몇 년 쓰면요, 요만한 조목만해집니다. 딱 털면은 빡 소리가 나면서 그걸 빨랫줄에다 딱 걸면요, 한나절 있으면 과자처럼, 누룽지처럼 이렇게 딱 마르고 듬성듬성 해갖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요. 물이 조금만 흘렀는데 거기다가 그 걸레를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크리넥스 같습니다. 크리넥스 같습니다. 베드로의 영혼은 이렇게 됐습니다. 기름이 잔뜩 껴있던 인생이 아니라 너덜너덜해져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양을 칠 수 있었고 먹일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듣는가의 싸움입니다.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사느냐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영혼의 문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그렇게 물으면서 살아가실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내 걸음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모압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진 않은지,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속삭임이 내 안의 상처와 절망, 실패 너머로 여전히 울리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남겨진 인생 같았던 나오미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의 오늘도 주님의 인애로 열어주옵소서. 말로는 주를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주를 떠나는 이 모습을 끊게 하시고 고백이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처럼 믿음의 결단을 유보하지 않게 하시고 룻처럼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살게 하시고 진리에 속한 자로 남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길 위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야 할 길로 돌아서는, 가야 할 길로 향하는, 가지 말아야 할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